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 또 휴가 기간이 있어서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오래간만에 다시 읽게 되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움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 있지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았다가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 역사 중에 정말 흑역사로 기록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21장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이제 헤어지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놉 땅으로 가요.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떡과 칼을 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그러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 땅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요.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블레셋 가드 왕입니까?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골리앗이 있었던,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드로.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이 어떤 두려운 일에 빠지잖아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을 길로 간다라는 거를 다윗이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실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이고 복음이죠. 자,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의 진리를 세 가지를 좀 나누겠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뭐냐면 사람을 피난처로 삼으면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가요. 그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설마 여기까지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적대국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의 주인공인 다윗이 왔다는 거예요. 야, 그 옛날에 나에게 영광이었던 것이 오늘은 생명을 위협하는 증거가 되는, 이게 세상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높여주던 것이 내일은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니까요. 뉴스를 보면 또 어느 이제 지도자를 뽑는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가만히 보면 어제 그 친구가 오늘의 또 적이 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요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안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사람은 그저 사랑할 대상이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난처로 삼으려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안심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나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동안에 든 쥐예요. 다윗이 결국은 마지막에 했던 행동이 뭐죠? 미친 척하는 거예요. 문짝을 극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정말 아카데미 주연상을 준다면 오늘 다윗에게 줘야 돼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흑역사죠. 정말 다윗의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하기 싫은 부끄러운 순간, 골리앗 앞에 있었던 다윗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죠? 이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성경은 왜 이런 장면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줄까?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고 하는 다윗에게 도대체 오늘 같은 이런 수치스러운 장면은 뭐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여과 없이 기록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쯤 됐으면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고 포기하셨을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실패했지만, 그가 넘어졌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두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때는 기도가 부족할 때도 있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윗만 두려움에 빠집니까? 우리도 두려움에 빠져서 그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 넘어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실패보다 언제나 크십니다. 보세요. 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 알아봤거든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근데 그런 다윗을 보고 그 가드 왕 아기스가 뜻밖의 명령을 내려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 15절을 보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뭐라고요? 미치광이로다. 미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리고 다윗을 내쫓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의 후반부 내용을 보면 드라마죠, 드라마. 그죠? 여러분 죽을 줄 알았죠, 다윗은. 누구나 생각했을 때, 야, 이제 다윗은 죽었다. 근데 다윗은요, 아기스 왕이 뜻밖의 선택을 해요. 미친놈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잠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역시 내 연기가 끝내줬어. 내가 이렇게 미친 채 하니까, 야, 내가 살아났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의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그가 나중에 시편을 써요. 그 시편이 34편입니다. 특히 4절 한번 볼까요? 그 시편 34편이 오늘 이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편이거든요. 그 중에 4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요, 야, 역시 내 연기가 훌륭해서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포기했고 수없이 무너질 뻔했죠. 그런데도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영웅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실패한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아,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나약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잠깐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셔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이 클까?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버리심을 당하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로 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보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주시기를, 오히려 지금의 이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